우리 찬양대도 오늘 세계적인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그 스키 드라마 팀들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해피데이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은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음속에 예비신자를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뜻을 전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에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니시지를 못하시고 이번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렘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지 지난 밤에는 단잠 한숨도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2달여에 걸쳐서 이 일을 준비해 온 것은 우리 교회를 좀 구경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심 식사 한 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될 때에는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발 좀 와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에 그럴 수 없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을 내 혼자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좋은 것을 내 혼자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마을에 잔치집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잔치집에 참석을 하시고는 돌아오실 때 그 집에서 주시던 시루떡을 몰래 소매기 속에 넣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형제가 많기 때문에 소매깃에도 넣고 저고리 속에도 넣고 그렇게 오셨어요. 자식들이 생각이 난 거죠. 이렇게 맛있는 시루떡을 어머님 혼자 잡수기 시키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고리 소매깃에 넣고 저고리 속에 또 넣고 가슴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형제들이 많아요. 큰형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장자 큰형님을. 큰형님에게는 소매끝에 있는 시루떡을 내드렸어요.
그거는 괜찮아서. 둘째 형에게도 거기 있는 거를, 셋째 형에게도 거기에 있는 거를. 저는 막내입니다. 저 위의 형과 저에게는 저고리 속에 있는 것을 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불싸 그러는데 저고리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부스러기밖에 없어요. 불싸 하시면서 가루가 된 시루떡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는 가루가 되어도 어머니 주시는 그 시루떡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드시고 싶었을 건데 자신도 드시지 않고 그것을 소매기 속에 그리고 저고리 속에 넣으니 이게 흐를 것 같으니까 옷고름으로 저고리 고름으로 쫄라매니 그 떡이 견디겠어요?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자식 새끼에게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초청하시게 된 것도 동일한 마음이요,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행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비밀이 너무 크기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또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 이 비밀이 엄청난 건데 어떻게 우리만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너무나 간단하니까 너무나 단순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알려주어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승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렇게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 시간 춤을 추시는 거예요. 기쁘셔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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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데이 하는 줄 믿습니다. 에? 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근심의 문제이든지 걱정의 문제이든지 고통의 문제이든지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사업상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가난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다 치유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 해결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아주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들은 날이면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이들이 그날도 술에 취해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침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앞 게시판에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게 될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을 본 두 젊은이 중에 한 젊은이가 옆에 있는 친구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오늘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구나. 오늘 이곳까지 왔으니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교회는 좋은 말씀 하는 곳이라 그러는데 가서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청년 대답하는 말, 야 임마, 잠 깨라 임마, 술 깨라 임마. 그까짓 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까짓 한번 교회 안에 들어가 본다고, 야 임마, 우리가 달라질 것 같으냐 임마? 그까짓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 아냐 임마? 이 자식 이거 정말 술 취했구나 이거, 이 자식 이거. 그러면서 야 임마, 술 깬다, 다시 가서 우리 술이나 퍼마시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들어가자, 한 사람은 그까짓 한번 교회에 들어가서 못하냐, 가서 술이나 퍼마시자. 서로 다투다가 결국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청년은 그래, 교회 한번 가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투덜거리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술집으로 다시 가서 술을 퍼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청년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오전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날 취임한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기 나라 대통령이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그 밑에 이름을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와 술을 퍼마시고 다녔던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날 대통령 취임식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대통령이 미국의 24대, 26대 대통령을 지내신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 30년 전에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예배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주장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그날 교회당으로 들어갔고 그날 드려지는 조그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는 내 꼴이 이게 뭐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그래서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까짓 예배 한번 드린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고집하면서 술이나 퍼마셨던 그 젊은이는 재수로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기존 예수님을 잘 섬겨오던 여러분들, 이 술꾼에 지나지 않던 젊은이가 예배 한번 드린 일로, 교회당에 한번 들어간 일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대통령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와 같은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용삼 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천국 갈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온갖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죗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 끝장났다, 모든 것은 끝났다, 마침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쉼표는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그날이 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받는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옥행으로 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행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올 때는 괴로움으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때에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평온을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때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서 불안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왔지만,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에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행복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미국 서부에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미국 서부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포커를 했어요. 포커 놀이를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하도 치다가 잘 싸움하잖아요. 포커 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냥 단순한 싸움인데 그날따라 이 청년이 막 분노하면서 참지를 못하면서 가슴 속에 있던 권총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경찰이 달려와서 이 젊은이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다정한 친구, 친한 친구를 권총으로 쏴 죽인 이것은 정상이지 않다. 어떻게 절친한 친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쏴 죽일 수가 있냐. 죄 질이 나쁘다 해서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언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사형 집행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교회를 다니던 젊은이였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회 젊은이는 그런 젊은이가 아닌데, 그리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됐지 않지 않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도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저렇게 사형당하고 나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되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서를 합시다. 탄원서를 우리가 올립시다. 우리 서명합시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서 서명의 날인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판관에게 넘기고 주지사한테도 넘겼어요. 그리고 주지사가 그것을 딱 보니까 참 착하다 그러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로 용서해 달라고 이 청년은, 이 젊은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주지사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판원의 내용대로 정말 이 친구가 오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지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정말 착하게 살아온 신실한 젊은이였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요, 한 어린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내가 아무래도 노력해서 이 양반을 사면시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면서를 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간수와 함께 그 청년이 갇혀있는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방 안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 청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도 이 주지사와 간수는 접근했어요. 접근을 하니까 이 젊은이가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리고 막 그냥 막 감방 안에서 막 훌쭉훌쭉 뛰기도 하고 돌아가라고 소용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 말을 창살에 갖다 박는 거예요. 이 완전히 미친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창살에 막 이마를 갖다 박으니까 상살에 찢겨져가지고 얼굴이 피가 막 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음을 치는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나 죽어버리겠어! 하면서 또 막 무리치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도 간수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주지사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왔고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어요.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소용없다고, 필요 없다고,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라고, 돌아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안 가면 죽겠다고 막 말하면 또 집박는 거예요. 주지사도 간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주지사는 다시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갔고 간수는 그 감옥을 지켜야 되니까 그 감옥에 남았어요. 간수가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다가 다시 그 감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 간수가 평온을 되찾은 그 젊은이에게 조용히 말을 합니다. 왜 조금 전 당신은 우리를 거절했어? 왜 안 만나겠다고 그렇게 거절했냐고. 조금 전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 줄 알기나 하느냐고. 그분은 주지사였다고. 주지사가 그냥 온 줄 아느냐고. 아까 뭐라 그러더냐고.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거절했어? 왜 거절했냔 말이야. 뭐. 간수가 맞이하지. 왜 거절했느냐고. 맞이하지. 그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지사인지도 몰랐고 사면서를 가지고 온 줄도 몰랐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고,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고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그 청년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코 죽고 만 것입니다.
그의 부인이 달려와서 싸늘하게 죽어 있는 그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쥐고 피눈물을 쏟는 겁니다. 어쩌다가 당신이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를 했어도 주지사를 만났어야지. 주지사가 당신한테 사면서까지 가져왔는데 이 꼴이 뭐냐고. 이 꼴이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아무리 운들 죽은 젊은이가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의 손에 사면서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면 그대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사면서를 내가 네 손에 쥐어주고 싶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나는 내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죄도 짓지 않았거든요. 그와 같이 사면서가 필요한 사람은 저 나쁘게 사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그 못된 여자, 그 여자, 그런 자에게는 필요하지. 난 제대로 살아왔잖아요. 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500가지의 죄를 지은 자나 한 가지의 죄를 지은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교합니다. 나는 착하게 그런 대로 살아왔어. 저 감옥에나 가 있는 그런 사람들, 저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는 저 못돼 처먹은 사람들, 그분들은 몰라도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 여자는 나쁜 짓만 해왔어. 500데나리온의 나쁜 짓을 해왔어. 나는 50가지밖에 안 했거든. 유대인 사람 시몬처럼 우리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500가지의 죄도 물론 심각하다. 한 가지의 죄도 심각하다. 한 가지의 죄를 지어도 우리는 멸망당한다. 너희들은 죽는다. 너네들은 사형이다. 사는 길은 꼭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주는 이 사면서다. 주님이 내미는 사면서를 받아야만이 한 가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의 양 따라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가고 말아요.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해결되어야 돼요. 한 가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사면서를 우리 손에 쥐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500가지의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불가능해. 나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야.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죄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면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기만 하면 5만 가지 아니라 5억 개의 죄라도 깨끗이 처리되고 용서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것 못해가지고 지옥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못해가지고 사형당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와 주셨는데,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입은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00데나리온의 죄를 짓고 온 이 여자, 사람들이 못쓸 여자라고, 나쁜 여자라고, 죄 많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했는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다, 너는 용서받아서 잘 될 사람이다. 잘 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필요로 했구나.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고 용서해 주실 줄 네가 믿고 왔구나. 네 믿음이 굉장하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는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인아, 네가 잘 믿었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불안에 떨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음으로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고 왔다라도 여러분 평안함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몸된 병영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만 사면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입술 벌려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